2005년 신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첫 번째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복만 받은 건 아니에요. 때때로 환난도 있고 기근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모든 것이 축복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혹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침내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역시 그들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중간부터 보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어려운 길, 참 좋은 길로만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재앙을 내려가지고 달달 볶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실 때 평안을 주시려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어떻게 잘되게 할까, 어떻게 축복을 주실까, 그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하는 그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 가나안 땅은요, 그냥 들판입니다. 초장입니다. 그냥 양이나 치고 사는, 아무것도 없는, 건물도 없어가지고 그저 천막이나 치고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나 애굽 나라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거기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애굽에 가서 구경도 좀 하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남쪽으로 야금야금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땀 모르겠다, 이럴 땐 내려가 버리자. 그리고 그냥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부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빼앗기게 되죠. 가정이 파탄되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시는데, 사라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금과 은과 많은 보물과 소떼, 양떼, 나귀 할 것 없이 많은 것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아주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미련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문제가 일어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침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 때에도 흉년 들어가지고 기근이 와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만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이 순종을 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지방에 거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 12절에 보니까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흉년이 와도 상관없어요. IMF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한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 어떤 일이 생겨도 마침내 복을 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해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그 끝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복의 근원, 축복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뭘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요. 잘 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해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요셉이 하는 일은 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잘 되는지. 그래서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요, 요셉 때문에 감옥의 책임자인 전옥이 복을 받고요, 요셉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복을 받고 그 나라 백성이 다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당한 그 환난을 가만히 보면요,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예가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처참합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꿈을 해몽함으로 총리가 돼가지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총리가 돼서 영광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아멘. 환난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 없고요, 어떤 사건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그렇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나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해줘 보세요. 그런 사람은 대접받고요, 존귀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가 가정 총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는 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옥중의 재반 사물을 다 관리하고 처리하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어떻게 보면 전옥 대리 역할이 됐어요. 또 애굽 왕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아주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실 때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복 주고 복 주리라.
아주 그냥 강조를 해가지고 복에 복을 더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주 특별한 그런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강조해서 모든 걸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반복을 해요. 반복. 말을 할 때도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저 단순하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복의 복을 더 받는 것인가 보세요. 육신의 복 위에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또 현재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복뿐만 아니라 미래의 복까지 받는 거예요. 땅 위의 축복 위에 하늘의 복까지 받는 거예요. 젊어서 받는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노년의 복까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돈을 많이 버는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선하게 잘 쓰는 복까지, 복의 복을 더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한참 유명할 때입니다. 한 번은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연합집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그런데 첫날 설교를 뭘 했느냐 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은 복을 받으세요 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한 많은 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좋아서 난리예요.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은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니,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저축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축 많이 하라 그러니까 또 아멘 아멘 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셋째 날은 또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셋째 날은 그냥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니,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남에게 줄 수 있는 한 많이 주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조장을 해가지고 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번 어떤 제일 돈 많은 부자가 얼굴색이 그냥 확 변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복 받으라 할 때는 헤헤헤 하고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 좋아하고, 저축을 많이 하라 그러니까 좋아하고, 그런데 그냥 많이 그냥 나눠주라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뭔 줄 압니까? 나만 많은 축복을 받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나 때문에 잘 살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았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면 18절에 나오죠. 거짓말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어떤 약속은요, 그냥 즉각 빨리빨리 이루어지는데 어떤 건 더디 이루어져요, 더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 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너무너무 질질 끌어요.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은 해놓고 25년 동안 사라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어요. 얼마나 늦어요. 1년이면 능히 애를 낳는데 25년 동안이나 끌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 잘 참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어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믿음이 없었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악하고요, 특별히 조급해요. 조급해. 그래가지고 조그만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냥 불평하고 그냥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너무 조급해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조금만 화가 나도, 조금만 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그냥. 예?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언제까지 참았느냐? 기어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내하며 참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의심이 생겨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반드시 된다는 걸 믿고 끝까지 오래 참으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래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유업을 그대로 이어갈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곧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9장 3절에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복받게 해주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만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해야 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복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처녀가 시집을 가면요, 자기 집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시집 식구가, 시집 가문이 다 잘 돼가지고 크게 일어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취직을 하면 자기만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이 잘 되고 그 직장이 번창하고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될 때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셔서 은혜 충만하시고 무병강건하시고 백배의 물질의 복을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사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